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현장 예배 나오지 못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 허락하실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 예배하시는 각 처소에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 중에 한 인간이 사탄에게 극악무도한 시험을 겪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욥기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욥이 하나님과 내기를 걸어온 사탄에 의해 시험을 당한다는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흥미거리로 읽으면 쉽고도 재밌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하면서 읽게 되면 더없이 어려운 책이, 아마도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책이 또한 욥기가 아닐까 합니다. 욥기에는 기본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와 또한 그런 중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신앙의 문제,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라든가 또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같은 아주 어렵고도 굵직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는요, 철학과 문학을 비롯해서 서양 사상에 큰 영향을 끼쳐 왔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독일의 문호인 괴테가 쓴 저 유명한 파우스트가 있습니다. 소설 파우스트는 괴테가 20대에 집필을 시작해서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 장장 60년 동안 저술한 대작이기 때문에 이 책은 가히 작가 괴테의 최고의 작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사탄이 일방적으로 욥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시작됩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상태에서 욥은 하나님에 대한 물음을 던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지요. 반면에 이 소설 파우스트는요, 멤피스토 펠레스라고 하는 악마가 파우스트라고 하는 한 박사에게 찾아와서 직접 거래합니다. 그 거래의 내용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악마가 파우스트의 종이 되어서 파우스트가 원하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파우스트가 죽게 되면 악마가 그 영혼을 거둬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종 악마에게 영혼을 판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을 듣게 되는데요, 그 말의 원조가 바로 이 작품 괴테의 파우스트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껏 살면서 이런 가정을 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로서는 많이 해봤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삶에 위급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악마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그의 병을 당장 고쳐줄 테니 나에게 당신의 영혼을 팔라.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찮다. 죽으면 내가 당신의 영혼을 가져가겠다. 나에게 파십시오.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물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설사 악마가 그런 거래를 걸어온다 하더라도 잠깐 흔들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거래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릴 분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살다 보면 여러분, 잠깐 양심을 팔면 편안해지는 일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영혼까지 악마에게 팔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잠깐씩, 아주 잠깐씩 우리 영혼을 악마에게 내맡기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중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이고요, 또한 그만큼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 소개해드린 구약 성경 욥기나 파우스트와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마귀가 직접 등장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마귀는 아주 기막힌 세 가지 물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지닌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당한 것 전혀
어려운 일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촘촘히 아주 꼼꼼히 읽어보면 성경은 그런 주장이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 금식 생활을 하셨다 말합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가장 흔한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노아 시대 며칠 동안 비가 왔지요? 40일 동안 비가 내려 온 지면 사방을 완벽하게 다 덮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특수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한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서 금식했고요. 선지자 엘리야도 호렙산까지 40일 동안 행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과 관련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사람들이 겪어야 할 고난과 인내, 그리고 준비를 뜻하는 숫자가 바로 40이라는 숫자인데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머무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는 하등 상관없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마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누가복음을 1장부터 펼쳐보십시오. 1장부터 3장까지 8번이나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이로써 예수님의 탄생부터 세례까지 모두 다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연결되는 오늘 4장 1절에서 광야에서 40일간 예수께서 머무시는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렸다, 한 구절에서 2번이나 강조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만약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성삼위일체의 거룩하시고 영광 가득하신 그 성자 예수님으로 광야에 가신 것이라면 굳이 성령에 이끌려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영광 중에 광야에 가신 거라면 광야 생활은 시쳇말로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순식간에 광야를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버리시면 그만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광야에 가신 것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으로 광야에 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 광야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 외에는 없었음을 강조하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세 번째로 눈여겨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심으로 그 마지막 끝에 가서는 체력이 완전히 바닥났다, 고갈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언급이 있은 이후에 바로 곧바로 3절에서 마귀가 등장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마귀는 인간 예수의 약점을 호시탐탐 노렸던 것입니다. 40일 내내 인간 예수를 지켜봤던 것입니다.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다가 이제 40일의 끝에 가서 육신의 힘이 다 떨어진 예수께 다가가서 시험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인간 예수, 성자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 예수의 약점을 노렸던 마귀의 전략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육체는 말랐고요, 영혼의 빛은 시들시들해가고 있는, 혓바닥조차도 갈라질 것 같은 극한의 상황에 놓인 예수께 마귀는 3가지 시험으로 희롱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성경 말씀이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사서 이런 어리석은 고통을 자초하고 있느냐, 이렇게 도발하며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40일 광야로 지치고 허기진 인간 예수님의 원초적인 욕망을 자극하며 질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께서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너무나도 허기진 나머지 돌들아 미안하다, 내가 명령한다, 떡이 되어라 하시고는요, 그 떡을 입에 넣어서 우걱우걱 씹어 드셨다면 이 얼마나 허망하고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품격을 그런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예수께서 이 첫 번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셨다면 우리는 지금 해리포터와 같은 마법사 예수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내가 하도 많아서 낸지 구분이 잘 안 가는데요, 마귀는 마치 천하 만국이 자기 것인 양 말합니다. 그는 온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넘겨주었다며 속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소유한 세상의 모든 힘과 영광을 예수 너에게 줄 테니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절하라 했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세속적 욕구를 부추기는 시험이었습니다. 또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넙죽 절을 했다면, 그리고 마귀가 그 약속을 지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갈릴리가 아니라 황제의 도시 로마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처럼 하얀 백마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는 정복자 예수를 지금 믿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9절에 나옵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 높이가 140m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라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시험은요, 여러분, 앞에 두 시험보다 더 사악합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서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심지어 성경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인용한 것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이었습니다. 곧 그는 말하기를,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해 그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지킨다 하지 않았느냐? 그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발을 상하지 않게 한다 하지 않았느냐? 한번 뛰어보거라. 어디 성경이 맞는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지,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믿음이 내게 있는지 한번 두고 보자 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마귀는 일석이조로 예수님도 시험하고 하나님도 시험하며 능멸하려 했습니다. 아니, 일석삼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삼류 잡지만도 못한 우스꽝스러운 책으로 전락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살았을 것 같습니까? 죽었을 것 같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살았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사셨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개입한 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뛰어내린 것도 문제지만 살아도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립니다. 또한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뛰어내리셨다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을까요? 안 보내셨을까요?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보내십니다. 보내신다면 그것은 마귀의 말장난에 하나님이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하고 싶진 않지만 만약 예수께서 이 세 번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셨다면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성전에서 떨어져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애도하며 지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세 번씩이나 희롱하며 시험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두 다 공교롭게도 신명기에 나오는 아주 짧고도 명료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했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장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 경고장을 수집해 들어오셨습니다. 그 경고장 3장을 들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마귀의 입을 틀어 막으신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이보다 더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돌들이 명하여 떡이 되라, 떡이 되게 하라는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예수께서는 첫 번째 경고장을 꺼내 드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훗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또한 죄인들과 식탁에 앉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으며 허물없이 나눠 먹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 떡으로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신 분이 바로 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리라 했던 마귀의 이 두 번째 시험에 예수께서는 두 번째 경고장을 꺼내 드셨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리하여 세상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셨던 예수께서는 로마가 아니라 소외받던 민초들이 살던 갈릴리로 곧장 달려가셨습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닌 민초들에게 먼저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신 분, 바로 이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에 예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신명기 6장 13절을 가지고 세 번째 경고장을 날리셨습니다.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이제 삼진 아웃입니다. 마귀는 삼진 아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런 시험과는 차원이 다른 어리석고도 바보 같은 길을 스스로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보다도 더 높은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에 박혀 죽으신 분, 바로 이 세 번째 시험을 이기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예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실 때 자신의 생각을 전혀 덧붙이지 않으셨습니다. 토시 하나 안 붙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께서는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그것을 풀어주는데 달인이십니다. 복음서 전반에 걸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토론할 때 구약 성경을 꺼내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웬일인지 예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인용할 뿐 자신의 생각을 단 한 말지도, 단 토시 하나도 덧붙이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사실상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 외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신 것처럼 40일 광야에 머무셨던 예수께서는요, 자신의 입을 닫고 자신의 뜻을 내리고 오직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충만히 젖어들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걸으신 40일 광야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필사적으로 씨름하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날 이후로, 오늘 본문 이후로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이날 이후로, 광야 40일 이날 이후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0일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요, 예수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저는 4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고난, 인내, 그리고 준비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40일의 사순절을 보내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사순절에는요, 시험이 많습니다. 은혜 떨어지기 딱 좋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별것 아닌데도 커다란 시험으로 우리를 쥐락펴락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순절을 사는 동안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 더 혹독한 40일을 광야에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광야 40일의 여정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씨름하셨고, 그리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씨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씨름한다는 것은 성경을 무작위로 많이 읽는다거나 많이 아는 것이나 많이 암송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성경을 잘 알고 마귀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말씀과 씨름하는 것은 단 한 구절일지라도, 이 66권 성경 중에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에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무 아파서 주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그것이야말로 말씀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늘 익숙하게만 술술 읽혀지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면 그것은 말씀과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묵묵히 걸어나가는 것, 그것이 말씀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장황한 설명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경고장 3장을 꺼내들고 그 짧은 한 구절 말씀으로 마귀를 괴멸시킨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앞서서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레이첼 에반스라고 하는 여성의 말씀을 책에서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호기심으로 성경을 본다면 새로운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과 씨름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숨결을 들이마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사순절이 비록 고될지라도 그 시간을 보낸 뒤에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숨결로 숨 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평생을 성경을 읽었어도 과연 나는 주님 말씀과 씨름하며 살아왔는지를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과 씨름하고자 심지어 예수께서도 자신의 입을 닫고 자신의 뜻을 내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청종하며 기다렸습니다. 이후로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까닭입니다. 주님 사순절의 여정 속에 들어온 우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때에 우리의 뜻을 내리고 내 말을 닫고 말씀과 씨름하며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